창세기 이제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있는 쪽으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가나안에 있으면은 너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6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2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7장에서 이삭에게 있었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을 위하여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야곱이 매달린 그 간절함이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들었는데 태중에서 그 아기가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그러지만 그 신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야곱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태중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 가면은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꿔서 태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의 어떤 그 의미까지 섭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야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잡으려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푸라기가 가면은 지푸라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지푸라기 잡습니다. 물에 빠져보니까 알아요. 우리 어려서 앞에 강에서 많이 놀아봤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럼 조그만 것만 하나면서도 풍덩풍덩 거리다가 쑥 들어가면 그게도 잡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잡히지 않는 것을 알지요. 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리브가가 그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를 성령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성부가 원하는 것, 삼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협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다 동일한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글을 제가 적어 올렸어요. 모든 거 한 것이 성부의 일이고 성자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다. 함께한 것이다. 창조도 마찬가지고 성부만 창조한 게 아니라 성자도 성령도 함께 한 거고 십자가도 성자만 진 것이 아니라 성부도 성령도 함께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서로 안에 침투해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음성을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아버지의 방법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방법 이해는 안 된다. 그럼 성경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죽 한 그릇 그런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안수한다 그러면 머리에 손 얹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레위기에서 안수한다 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 죄를 전가한다. 죄인을 전가한다. 겉만 보면은 죄를 전가한다. 죄를 전가한다.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전가할 수는 없어요. 죄인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염소 털로 에서의 옷으로 위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구약을 봅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오실 거예요. 오실 거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비밀스러운 거니까 이건 자꾸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이 해결 다 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종말일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중국어 그 의미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중들림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건 내용은 뭐예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걸 염소, 아사셀 염소 안.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앞장에서도 번제를 드리고 많은 걸 하고 그럴 때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해주면 뭘 끌고 가요? 제물들 양을 끌고 가서 누가 안수를 해요? 내가 안수를 해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그럼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저놈의 피입니다. 양의 피지만 사실은 양의 피라고 하는 것 안에 누구의 피예요? 김과식은 못된 놈. 그런데 그 못된 놈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의지하여 대신의 은혜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인 전가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 전가했다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한다고 하여 죄인이 전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이 이삭에게 받았는가, 염소털로 왜 위장했는가, 누가 리브가가 왜 그에게 인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야곱은 교활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난주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짚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타깝게 해병대 친구가 하나가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는 공수부대를 나와서 해병대 알기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기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잡는 해병 이렇게 하면서 다 이겨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명조끼 안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명조끼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없어요. 저라고 강한 자라고 강조를 하나요?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내가 비행기 타고 점프도 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20대 청년이 지나가다 툭 밀으면 어떻게 돼요? 신림역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냐 뒤에서 찔르면 당하죠. 근데 만약에 앞에서 그런다면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가 갖고 있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야곱은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 뽑았다,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서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넌 누구야? 오늘 벌써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저놈이 두 번이나 말이야 간교하게 속이고 그걸 에서가 한 얘기. 물론 발 뒤꿈치라 하는 게 교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원래 교활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양 가죽으로 염소 가죽으로 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죄를 씻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릎 꿇고 100일 기도하면서 석고 대제를 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한다 한들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하는데 이 침노라고 하는 개념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쪽을 침노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총과 칼과 포탄, 탱크를 들고 촛부수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도가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죄, 사망, 그러니까 생명 외치면서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장방성을 빠져나가요. 나가면서 막 가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그래 가다가 이제 안내자를 만나. 어디로 가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찾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면은 성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룩한 성 입구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기독교가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자기도 칼을 빼들고 그들을 악을 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 안에서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갖고 천국을 사모한다.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 뭐가 좋은 말하고 조금 감정이 뜨거우니까 눈물 흘리면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 앞에서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뜨고 이쪽에서 막 창수가 일어나서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그러세요. 그 배를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 열어지나요? 노아는 열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아요. 누가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그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뱀이 간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간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아담을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험한 데 가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럼 뱀이 지혜롭다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그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동시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야곱이 속인 건 맞아요. 속인 건 맞는데 사실은 속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나는 무슨 은혜,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요. 뭘 그러는데 무슨 은혜예요? 내가 뭘 알아서요? 사실은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놈을 요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그거 한 가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찌 보면은 속에서는 썩어 빠지고 교활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맞죠? 우리 주님 우산 안으로만 들어가면 비가 나를 피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것은 자기가 만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누구의 인도로? 리브가의 인도로 알았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갔다가 다시 오신 성령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아유 믿습니다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시골 가서 어떤 때 아니면 도시에 가서든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참 악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더 살다가 조금 선해지면 착해지면 그때 갈게요.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다고 되나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안 하고 자기가 만든 방법을 따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방법이 누가 만드는 방법이냐?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이다. 그걸 리브가의 방법으로 리브가가 가르치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에다가 들어갈 때 그냥 가면 그냥 피지만 이전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번제단을 드리는 방법, 죄를 끓이고 속지 않은 방법, 성막으로 양을 염소를 끌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드리고 피를 가져가는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 정해진 방법에 따르면 세상 없는 악한 자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믿음이 좋아서 됐나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죠. 네 힘으로도 안 되고 군대 장관의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재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꼬라지로 다시 돌아가서 몸에서 고름 질질 나고 냄새 나는데 나는 당신 앞에 예 대감님 예 장군님 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만약 이래 덤비 들었다면 나만이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맞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존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부하들이 나한테 순종을 하지. 아마 계급장 띄고 군복 벗어놓으면은 나는 저놈들한테 발에 차일 존재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었을 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나아지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 세상 지혜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삭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축복을 했다.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을 속였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못 가게 잡고 넘겨뜨리고 뭐 이러는 거. 씨름할 때도 삿바 가지고 탁 발 걸면 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만기가 그러면은 씨름 정상에 올라서 훌륭한 선수다. 씨름하면 이만기, 이만기 뭐 씨름의 황제 뭐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 힘으로 번쩍 들으면 모를까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만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럼 이만기도 간교한 거예요. 술수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법을 세워놓고 법대로 하면 된다. 또 한편으로 그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 간교하다 하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가져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커피집 가면 돈 주고 뭐 해요? 테이크아웃 한다고 그러죠.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은 뭐예요? 우리는 마트 가면 1+1 있어요. 그러죠? 처음에 필리핀 가서 뭐 먹으려고 마트에 가가지고 1+1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갖고 1+1?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 사면 buy one, 하나 사면 하나 가져갈 수 있다. take one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uy one, take one. 그래서 take라는 것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뺏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져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바이원이 됐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있어야 할 원 자리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중에 백성이 둘이 있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네? 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한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은 원리로 작은 자, 겸손한 자, 힘든 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하고 높은 자를 낮추고 하는 그 원리로 에브라임 문화세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입장이 됐다면은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나는 뭐 능력이 있어갖고 믿습니다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지 돼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일 사람이 안 보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자기의 굳센 의지로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믿음은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아사셀 염소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준 게 뭐예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학문적으로 많은 단어를 분해해가면서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하다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나는 학문을 안 하고 이걸 잡겠다. 근데 이걸 잡으면 학문을 몰라도 나중에 그게 알아가져요. 요리 잘하는 엄마들 봐보세요. 요리 학원의 원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그거 말을 깔끔하게 못하고 뭐 어때 순서대로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러지. 사실은 음식 맛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손맛이에요. 그 손에서 나는 땀 속에 특이한 물질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 맛이 있고 맛이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재료로 한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달라요. 그 사람의 정성과 손맛과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애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나쁜 놈, 속인 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놈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침뱉 엊그제 보니까 가르치면 깍깍 뱉더만은 설교는 또 잘하네.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내 흉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염소 가죽 안으로 아사셀 염소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신비다, 비밀스럽다. 왜 야곱이 180에 죽었는데 137세에 눈이 어둡다고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축복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야곱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셋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화의 과정인 야곱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70명이 가 있고 그동안 몇 년이 시간이 걸려요?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약 35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해서 80세가 돼야 되니까 430년 그 이전에 80을 빼야 되니까요. 350년 동안 뭘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들어 가고 80년 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80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그 야곱을 보고 이 야곱이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다? 가로챘다? 가로챘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니까. 침노를 하는데 내 방법이 아닌 재물 많은 청년과 같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야곱의 마음, 리브가가 가르쳤는 거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리브가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죠? 족장에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왕들은 왕권을 차지하면 형제도 죽였어요. 왜요? 혹시 반역할까 봐. 아, 왕의 형제니까, 왕의 형이니까, 왕의 동생이니까, 왕의 장모니까 권세를 그쪽에 빌붙어 가지고 반역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 싹 죽이고 왕 노릇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키면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장자권을 네가 함부로 속였어? 근데 속이는 걸 사실 이삭은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걸 눈을 감았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배가 고프니까 또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인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불편한 사람이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구원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한,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왕들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겠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겠다,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삭의 장자권을 가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언제 알은 거예요? 77년 전에 알은 거예요. 77년 전에. 77년 전. 이제 연대 계산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대는 꿰뚫고 있어야지 돼요. 그럼 77년을 기다렸는데 축복의 시간이 딱 다가왔어요. 야, 들키면 죽고 안 들키면 살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는 엄마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인마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한 거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성자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야곱은 두려우면서도. 왜? 두려움을 안다는 거는 야곱이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라고 하는 거와 정반대의 사람. 세리는 멀리 있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해. 막상 딱 갔습니다. 오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은 27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쪽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의역을 하고 단어를 바꾼다 하면은 나는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야 할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성경 해석자들, 옛날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질 않았어요. 인간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3세번 기회가 있다. 3세번 그래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는 걸 보고 잡으면은 안 된다. 기회라고 하는 신은 알몸에 겉에 참기름을 발라갖고 잡으면은 쫙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는 걸 보고 딱 마주치고 앉아서 이렇게 레슬링의 선수들이 이렇게 끌어안듯이 잡고 매달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피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가 또 했어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만이 그렇게 하는 걸 놓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장자권이 그 정도로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 왕이 죽나 저래 죽나 90에 죽나 30에 죽나 70에 죽나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저건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어요? 있지요. 야곱은 어쩌면 그 심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믿음?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렇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누구야?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여기에 털이 많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손가락 여기 가면 없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털이 있어요. 그럼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입혔어요. 사람 가죽하고 염소 가죽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죠. 아무래도 빳빳하잖아요. 나는 이삭이 알고도 속았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염소 가죽으로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그걸 구분을 못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으면 촉각까지 죽었나?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나를 속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름을 하나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77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오니까 콱 잡은 야곱. 이걸 우리는 따라가야지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병법 책에 봐보세요.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 싸우는 거 보면은 부하들이 모략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요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를 가르쳐요? 딱 한 가지 가르쳐요. 예수 안. 이것 뒤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사함.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믿습니다. 방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죄인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 내가 죽여야지 된다. 이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방법을 은혜롭게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축복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장자권이 있으니까 이제는 넘겨받으면 됩니다. 근데 너는 장자권이 있어 없어? 근데 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에서는 없어요 지금. 왜 없을까요? 바꿨잖아요. 이게 값어치가 있던 없던 만약에 등기 서류를 놓고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딱 붙어갖고 1,000원 됐어요? 삼성 나한테 넘기는 거? 이재용이 고민하다가 줬어. 지문 막 10개 다 찍고 사인하고 막 다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요? 10원하고 삼성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등신이 아니니까. 근데 에서는 등신 짓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 1,000원짜리 하나가 지금 빵 한 개란 말이에요. 내가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산에 등산을 갔는데 막 너무 추운 거야. 요 고비만 딱 남기면 되는데 주머니를 딱 보니까 500원,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만큼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버틸래요? 아니면 불에 태우고서 그냥 5억 원 날릴래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을 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내로 갖기도 해야 되죠.
물론 얘가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이 세고 건장하고 활도 잘 쏘고 마음만 먹으면 야곱이 떨어지는데 발사받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죠. 장자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지.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에서가 활 쏘게 하겠어요? 못 쏘게 하겠어요? 못 쏘게 하죠. 죽이리라? 근데 그럼 에서를 죽여야죠. 야곱을 안 죽이려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어디로 보냈어요? 하란, 바단 마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머물렀던 그곳으로 보내면서 세상의 삶을 다르게 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작이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테이프를 딱 끊으면 꼴인 그래요. 출발점에 서갖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요. 돼요, 안 돼요? 담 넘어온 거예요. 출발선 안에 부정 출발도 안 되고 요 선 라인을 받고 어떻게 해서 출발해라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지 돼요. 여기서 나는 마라톤 대회에서 출발하려고 저 캄보디아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부터 치질 않아요. 어디서부터 쳐요? 요 자리부터 친단 말이에요. 요게 쉽게 얘기하면 구원, 복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20년, 30년 시간은 물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요 상태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나 살해야지 돼 생명하고 나갔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짐이 떨어가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이에요. 그걸 통과했을 때 내 자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 한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75세에 등장을 해요. 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면은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컸다, 뭐 크면서부터 뭐 돌멩이 하나를 갖고 사자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해놓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이삭도 출생했다 해놓고 그냥 번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손 어떻게 해요? 어느 집안에 자식이 없더라, 기도하니까 낳더라, 나시린이더라. 그렇게 해놓고 바로 블레셋 여인을 가서 사랑하니까 이것이 여호와로 난 줄 부모는 모르고 자기는 알더라. 이렇게 하면 바뀌어 나가잖아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인가 18장인가 해서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엘리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출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출생하자마자 몇 줄 안 돼가지고 서너 줄 가가지고 40세에 미디안 가서 40년 있었던 것도 한 장에 다 끝내요. 그리고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그때부터 모세를 저 신명기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저 출애굽기 3장부터 다 기록을 해요.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됨부터예요. 신앙의 시작은. 물론 이전에 어려움이 있죠. 매달렸고 간절하게 하고 배움이 있었고 그러지만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운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다른 얘기를 듣고 나는 가짜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도록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욕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집사로 10년, 권사로 10년, 장로로 20년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은퇴하고서 이 사람들에게 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렇습니다. 목사라고 다 100%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니고데모로 가르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 똑똑하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잖아요. 선생이잖아요. 율법 모르는 게 없잖아요. 재판하잖아요. 공의의 태우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흉내 다 냅니다. 근데 예수 모르고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내 사람이 아니야. 야곱은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어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인가 17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아볼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나 요한의 이스라엘만 알 뿐이더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나는 여기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기입니다라고.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학문적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이거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분명해야지 돼요. 단지 뭐예요? 요 출발점, 죄의 요거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설령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많은 걸 바울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단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자기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딱 눈이 뜨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로마를 쓰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나는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베드로 등장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만난 건 언제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만나요. 그 이전에는 부활도 몰랐어요. 부활 몰랐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재물 많은 청년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21장에 가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고기 잡아서 이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했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알았어요. 가면서 이런 얘기 다 해. 너는 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깨닫는 예수님이지. 성경은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설계도도 얘기를 드렸어요. 설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철근은 이렇게 가늘은 거 하나, 굵은 거 2개 그대로 공사를 해요. 근데 시멘트를 덮이면 아무도 없는데 철근 넣지 않고 막대기 하나 넣어놓고 시멘트 딱 덮어놓으면 철근 들어갔다 도면 보여주면 도면대로 된 줄 알죠? 감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구멍 뚫어보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강도 확인해보고, 건물이 마감재로 딱 덮이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뉴스 봐보세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더라. 천장을 뜯어보니까 인부들이 어떤 똥이 있더라. 쓰레기가 막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얘기죠. 덮어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완성된 것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걸로 놓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쉽다. 학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학문으로 하면서 이게 이런,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개념도 철저하게 가져야지 돼요. 난 두렵습니다.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회개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눈물 흘린다고 그걸 회개라고 여기는가요? 제가 자료에도 한문으로도 적어놨어요. 회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그 이성계가 누가 옛날 이시조선 고려 할 때 위화도 해군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해야지 돼요.
회심이 눈물 흘리는 게 회심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뀌는 것.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 회개의 개념으로 바뀌어줘야지 돼요. 야곱은 철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그랬더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딱 나가니까 그 수척한 얼굴로 나가니까 아하수라 웬일이냐? 어떻게 나왔어? 묻잖아요. 여차저차 합니다.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내 민족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민족이니 나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 나는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죠.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는 건 창세기에서 딱 바꿀 수 없는 진리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 개정 성경, 뭐 헬라어 성경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이제 히브리인들이 예전에 그 어디야 이집트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살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이제 그 알렉산드로 그 도서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도 히브리 성경을 지금 다 까먹었으니까 헬라어로 좀 읽게. 그래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70인역에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말고 그 안에 뭐가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선악과를 아는 열매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 글씨가 있어요.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바뀌면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렇게 하면서 헬라어가 바뀌면서 지금은 그 내용은 빠져 있고 먹지 말라만 있는 거예요. 먹지 말기 전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돼. 만지지도 말라 이게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라? 아니야, 가까이도 가지 마. 그럼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쳐다볼 것도 없어. 고개 돌려 지나가서 나쁜 거 보면은 그러면 안 빠져 세상에.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치. 저울에다 놓고 이게 천칭이에요. 물건을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A를 담아놓고 B를 담아놔요. 그럼 바늘이 여기에 딱 있으면은 똑같은 값어치예요. 근데 여기다 죽 한 그릇 올렸어요. 야곱의 장자권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같은 가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서는 그걸 같은 가치로 보고 이거를 파는 거예요. 예서가 뚱딴지 짓을 한 거죠.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가 버려놓고 던져놓고 그리고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교활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에서가 스스로 교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잡게 하셨고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치, 등가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에서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활 쏘는 자이죠. 건장하죠. 야곱은 장막에 관. 쉽게 얘기하면 치마폭에 놀던 사람하고 도끼 들고 낫 들고 활 들고 그러고 사냥터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되겠어요? 무슨 텔레비 프로 뭐 피지컬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몸짱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뭐 게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붙으면은 툭 치면 나가 떨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방법대로 따라간 거예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빼앗는 거예요. 탈취한다, 빼앗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은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다.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탈취를 해라.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칼로 뺏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각오로 덤벼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요거를 말을 바꾸면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 나는 들어가야지 돼. 나는 찾으러 가야지 돼. 그 장망성을 떠나는 그 기독도 마냥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고자질했어요. 그죠?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해요. 아니 형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형들이라고 뭐 이제 배고프면 뭐 양 한 마리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맛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야곱이 딱 보니까 형들이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봤죠. 아버지, 형님이 그러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 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형들이 미워했을 뿐이지 성경은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 소리 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성부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와 같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죠. 죄값은 죄 사함이에요. 양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요. 전부 이 애굽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서 곡식을 사러 몰려드는 거예요. 형들이 왔어, 여기를. 요셉이 지금부터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딱 형들이거든요. 너희 염탐꾼이지.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봤으면 형님들 나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속여요? 속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동생을 데려오게 하려고. 성경은 그 말씀을 2번인가 3번인가를 반복해요. 요셉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베냐민이 없는 걸 알고 너희 염탐꾼이지 그러니까 또 신기하게도 이 친구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잡혀갖고 한 놈은 어쩌고 막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녹음기 다 틀어냅니다. 그래 놓고 심의 감옥에 집어요. 3일 동안. 그래? 살아있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 요셉은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그러고 나중에 베냐민이 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베냐민 곡식자루 안에 돈을 넣고 다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놀라갖고 쫓아와서, 왜냐하면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쫓아가서 뒤지니까 당연히 베냐민 너는 꼼짝 말고 다른 놈들은 가. 그럼 요셉은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럼 요셉이 한 것은 거짓인가요? 속임수인가요? 교활한 건가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한 걸 찾기 위한 것은 속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제 말의 정리에 의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교활하다 하지 않았어요. 발꿈치를 잡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은 교활하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에서가 한 말을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척하고 다른 짓 하는 거, 이런 거는 속임수예요. 근데 정당한 것을 갖기 위해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상한 건 있죠. 국보를 일본에서 가져갔는데 가서 보고 그걸 훔쳐왔어.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내 손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쓱 해가지고 지갑 꺼내는 걸 내가 딱 봤어요. 딱 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손을 탁 잡아갖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건가요? 소매치기한테? 야곱은 정당한 방법을 한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발꿈치를 잡은 것은 문자적인 거예요. 물론 사탄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지만 그때의 발꿈치는 발 뒤꿈치의 아킬레스 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잡은 거는 바꿔치기 하려고 잡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양,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나온 걸 문자적으로 하면 그냥 양이고 염소예요. 그리고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살아있는 고기. 근데 그걸 비유로 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고 아사셀 염소고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비유도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때로는 비유적으로도 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서 안개같이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진 상태에서,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앞선 선진들이 이것저것을 막 의심해보고 토의해보고 하다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풀어낸 것들을 주석들도 참고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는 그냥 고기 아니야 임마, 예수 그리스도야. 자, 반석입니다. 반석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돌멩이에요, 그냥. 에이, 반석 요만한 거 말고 큰 반석. 그래, 널찍한 돌멩이. 그 위에다 갖다 놓고 밥상 놓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물 내려와도 안 떠내려가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 견고함. 그죠? 복음의 순수하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야곱이 속였구나 라고 에서에게 말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야곱이 안 잡구나 이렇게 의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이 흐름을 안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봐라, 여기 문자적으로 이삭도 야곱이 속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물고 늘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려면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알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알아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26장 27장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랬잖아요. 그 교차대구법 구조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홍수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점점 키포인트로 딱 들어가요. 키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점점 다른 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간 축복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하고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에서의 상태가 드러나요. 에서의 상태를 보면은 89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상태를 보면은 이방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27장으로 넘어가요. 27장이 끝나고 나서 에서의 축복이 에서가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에게 갑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에서가 자기 와이프를 봐요. 그러니까 역시 근심이 되더라. 근심이 되면 바꾸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스마엘의 딸들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요. 예를 들어서 7일 후에 비가 올 거야.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찼다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7일 후에 비 올 거야.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물이 철렁철렁했어. 근데 150일 동안 물이 빠져서 그리고 40일 후에 또 7일 후에 이렇게 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키포인트 핵심 요걸 나누고, 그죠?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전 그리고 축복 이후에도 창녀와 합한 자와 같은 해적 속의 딸들과 이스마엘의 딸들과 이렇게 하며 자기를 살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나중에는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이 딱 넘어가면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는데 우리는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서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28장에 가면은 아내를 얻으러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듯이 야곱의 아들도 갑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로 갈 때 에돔왕에게 통과하자, 안 돼, 전쟁할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자, 안 돼, 내가 돌아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랬으면 에서를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놔둬요. 에서에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악인도 다 쓸모있게 자기 나름대로, 악인도 악인 나름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축에 속해갖고 약 3년을 따라다녔지만 끝내는 아닌 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막은 모르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연극의 배우로만 활용을 한 건지 실제 그런지는 저는 몰라요. 단지 야곱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에베소 읽다가 간혹 창세전의 날을 예정해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복음서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믿고 교회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른 데로 쭉 보고 나니까 예수 안이라는 게 자꾸 들어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나고 보면은 내가 참 되게 똑똑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찾아야 할 길을 내가 키포인트가 뭔가를 잡아야 될 게 뭔가를 나는 잡은 거예요. 근데 나와서 신대원 가서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도 그 얘기들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던 거.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래서 내가 노치원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 이런 그 다른 그런 거 아니라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 목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0 몇 살 된 그 젊은 목사가 시골로 갔답니다. 시골로 가서 사진기를 갖고 가서 동네 가면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리고 교회 벽에다 쫙 놔놓고 커피도 내려서 내려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왔다 가보고 야, 네 사진도 거기 있어. 가니면 커피도 줘.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어요. 왔는데 사진 보고 가고 커피 마시고 가고. 근데 끝내 예배드리러는 안 오더라. 이게 시골의 한계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달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는 이런 놈이다.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들을 자는 들을 거고 듣기 싫은 자는 듣기 싫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길거리 가서 이거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축복받습니다. 이 전도 말고요. 그 전도라는 것이 프리칭이라 해서 가르친다를 단어를 써요. 설교한다, 선포한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귓구멍을 뚫어가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귀가 마음의 귀가 몇 년 만에 뚫릴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취해야 될 것 취하고 가져야 될 것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기쁘신 뜻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기에게 나아가오는 자, 열심히 오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해갖고 신명기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이거 하고 노래로 가르치고 막 하면서 율법 정리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놈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됐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딱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120에 죽었는데 그때 120세에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고 눈도 잘 보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요상하게 이삭이 180에 죽었는데 137세에 눈이 어둡더라.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야곱은 147세에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 므낫세는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알아 이놈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해놓고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걸 므낫세에게 축복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참 어려워요.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반복하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지난주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게 좋다. 같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순간에 탁 어떤 말씀을 딱 던지고 어떤 깨달음을 딱 주고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 내 아내를 좀 데려오세요 아버지. 안 돼 이놈아.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 일이 난 줄을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거 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난해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야곱은 교활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에서가 한 말 따라 해가지고 야곱 교활하다 하지 마라. 야곱이 만에 하나 교활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야곱보다 1000배, 100배, 1000배 더 교활한 자다.
그래도 야곱은 뭔가를 찾으려고 매달렸지만 나는 그 야곱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야곱은 교활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런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